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또 축복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칠복의 교회 서로의 성도들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참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또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기도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갈등을 그 안에서 막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을 오늘 펼치면서 너희가 갈등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주라는 말들로 권면하는 가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참 교회 올 때마다 야 그래 교회 오면 주님이 참 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지만 또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또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는요 그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충분히 잘 들어주고 이해해줘. 이런 것들로 이게 한 발자국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라 그러고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가 되면 진짜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포교하는 데 있어서는 막 지치고 상처받고 외로워도 그냥 계속 책찍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신천지에 막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이단의 사람을 만났지만 그리고 이단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처럼 나를 귀하고 기쁘고 그리고 환대해 준 사람은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누군가가 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모이는 게 그냥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서로에게 힘이다. 서로에게 참 기쁨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금 권면하며 무엇을 말하냐 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관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관용하라 그러며 또한 염려하는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 참 믿음으로 걸어가면 감사가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가운데 정말로 긍휼이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안에 염려가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하면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쓴 빌립보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님의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예배 도중에 누구 집사님 딸이 혼전 임신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름을 호명하고 거론했대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화가 났겠죠. 속이 상해서 목사님에게 따지러 갔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그 집사됨을 면직한다. 아예 이제 집사가 아니다 오늘부터. 이래갖고 3개월 동안 집사에서 파면을 하고 막 이런 일들로 그 집사님이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법정 고소의 결과물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긴 것과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일이 초범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200만 원 벌금형만을 내린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교회 갈등들이 해결했다고 본다. 뭐 이런 판결문을 보면서 그래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하다고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게 2012년도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사람들이 그 부모가 겪었어야 될 마음 아픔과 함께 분명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거나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뭐 누구 집사님 딸이 뭐 혼자 임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게 그렇게 그 안에서 덕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장면들을 인터넷에 보면서 그래 누군가의 이름을 호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바울이요 그 성경 이 기록에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데 참 그냥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또 다른 데 어디 나오나 하고 왔는데 성경에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딱 두 절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한 두 절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얘기로 딱 기록이 박혀 있는 걸 보면서 야, 내 이름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면 뭐라고 써 있으면서 기록될까? 그래서 참 누구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로 아니면 누구 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내 성경에 내 이름이 써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누군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 그렇게 긴 단어와 문장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는 어땠고 저랬고 이렇게 지냈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 덩치가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 뭐 누구 말하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내 삶을 보며 예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라는 단어와 함께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다시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주고 하는 게 그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원한 그리고 사실 바울이 원해서 적은 거지만 더 내면 깊숙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한번 퀴즈를 내보면요. 퀴즈로 제가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유오디아 뭐 거기 써 있나요? 밑에? 안 써있죠? 네.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요. 향기로운 여행이에요. 향기로운 여행.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인생이 향기로운 여행이다. 그럼 순두개는 뭘까요? 순두개. 순두개 하면 자꾸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순두부밖에 안 떠오르는데 순두개는 무슨 뜻일까요? 순두개는요. 이렇게 아무거나 단어가 한번 이렇게 그 요대가 향기니까 순두개 하면 또 좀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중에 도대체 유추할 수가 없네. 순두개를 어떻게 그 뜻을 알겠어? 순두개는요 축복받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 주석에 막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향수기, 향기로운 여행을 떠난 유오디아는 한국말로 하면 향수기, 순두개는 축복받았으니까 그 복순이 뭐라고 제가 향수기와 복순이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그의 이름에 향기가 들어가는데도 그의 이름에 축복이 들어가는데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나아가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된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을 베풀어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모든 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귀한 건 우리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써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있는 분들도 앞뒤에 있는 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천국색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딱 올 때마다 서로를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길 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저 사람하고 오늘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 귀한 것들을 바라봐야지 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지. 그래, 그럼 이렇게 예수와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늘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스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니까 도와줘.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며 서로를 위해서 걸어가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냥 모여있는 친목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어서 그 생명책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연약해 이러지 마시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내가 그를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함께 돕고 섬겨야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저건 내 일 아닌데 저건 내 일인데 이러지 마시고 서로 도우며 그래 어차피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저 영원히 볼 사람인데 함께 늘 기뻐하며 함께 사랑하며 지내야지.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다정다감하고 따스하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잘 이렇게 챙겨주고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음에 함께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서 자 천국 갖고 내가 천국에다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천국은 확실히다 뭐 이런 책을 몇 권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싫었는데 그 싫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주를 위해 살아갔던 것 때문에 집에 수영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서 2층 집이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큰 저택이고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제가 아니 천국에 주님만 계시면 되는 곳에 누구 집에는 수영장이 있고 누구 집에는 수영장이 없고 누구 집은 3층이고 2층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요 내가 천국 가서 쌓아둘 상급들만 기대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지금 1층 집, 2층 집도 해가고 있어. 지금 내 천국의 집이 지금 수영장뿐만 아니라 뒤에 축구장이 생기고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저 사람 못하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쭉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평강이 없다. 그래서 그 프리처스 주석이라는 책에는요 평강이 없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강이 없대요. 논쟁, 책망, 반대,
다툼, 말다툼, 불평, 신랄하게 빚고 분쟁, 비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대요. 근데 늘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하지 못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보다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예요.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막 내 마음속에 막 논쟁, 책망, 반대, 다툼, 말다툼, 불평, 신랄하게 빚고 분쟁, 분한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강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살아보면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무엇이냐 하면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2절과 4절에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기뻐하는 것도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이 쉽게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 위의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의 집. 아무리 열심히 쌓아놔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놔도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존 베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이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의 땅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망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망하고 무너질 도성.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촌인데 아브라함과 자신의 종들이 막 갈등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내가 너 가는 땅에 반대 땅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땅을 보다가 그렇게 풍요롭고 부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고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내게 기쁨을 줄 거야.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풍족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내게 만족을 줄 거야. 라고 하고 가요. 그런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쌓아놓은 자신의 재산과 부함이 아까워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이 땅에도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에 갑자기 막 없던 돈이 생겨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하고 칭찬받아서 아니면 내게 정말로 이렇게 원하던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져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오래 가진 않는데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냐 하면 하나 되는 것도 주 안에서. 이게 하나 되는 것도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관심사가 같고 그리고 욕심이나 욕망이 같으면 하나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의 하나됨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내가 기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자꾸만 뭐 애들은 전화도 하나 안 해. 뭐 돈도 없어. 오늘 날씨는 추워. 몸은 아파. 뭐 저기 기뻐할 게 하나도 없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나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했냐 하면 둘이 갈등하면서 자신의 세력 안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저쪽의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들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안 나오던 사람이 한 성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주의 전으로 나오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며 기뻐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영적으로 기쁜 일에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을요, 그냥 외적인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을 찾으며 오늘도 자그마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잘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늘 그래요. 한번 오늘 기뻤다고 내일 또 계속 기쁘고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가 첫 번째 책을 쓰고서는 그러고 사람들에게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자기 마음속은 계속 갈등해서 진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감사를 느꼈던 장면을 첫 번째 책에 쓸 때 뭘 했냐면, 그 자기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머니가 늘 와서 그 1시간 면회 시간에 그 응급실 가면 1시간 면회 그 시간에 오면 내내 울다가만 가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야 이러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냥 너나 나나 이렇게 1시간 면회를 모이면 감사한 일을 2가지씩 얘기하자.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이 없더래요. 그 어머니는 뭐 자신의 딸이 이부장하던 딸이 어느 날 얼굴부터 전신이 다 화상이 입었으니 뭐 이렇게 기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려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오자마자 바로 왔어. 너무 감사해. 뭐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지선 자매가 그냥 어느 날 손가락이 이렇게 3개가 다 뭉그러지고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로 이 병원복 단추를 이렇게 여미고 채우는데 그래도 2손가락으로 이건 가능하네.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 내가 이 2손가락이 있어서 그래도 단추 하나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매일 감사를 하다 보니 무엇이 됐냐면, 그래도 서로 숙제가 된 거잖아요. 서로에게 숙제가 돼서 그 시간 좀 되면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감사한 게 무엇이 있나? 오늘 나에게 감사한 게 무엇이 있나? 그러다 보니 조금씩 어머니랑 이야기가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되고 기뻐지고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감사일기 이런 거 써요. 근데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감사일기는 그냥 막연해요. 오늘도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 오늘도 내가 원하는 일 해서 감사. 근데 대상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한 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에게 숙제처럼,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진짜 숙제처럼 해보세요. 진짜 와 오늘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하고 나눠보지? 뭐 이러면 진짜 짠해서라도 감사하다 보면 야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라면 내 삶에 늘 감사가 채워지는구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갈등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려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날마다의 삶을 오늘도 못 살아서 살지, 오늘도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에 찾아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또한 용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내게 불편하게 여길 때, 그리고 저 사람은 늘 이렇게 왜 내가 나한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참 기분 안 좋게 말하지? 뭐 아니면은 저 사람은 늘 왜 표정이 저렇지? 늘 말할 때 마치 그 내 위에서 가르치는 듯이 말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그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거 못 참아 이러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는 것 하는 이유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지만 돌아보니 너무나 쏜살같이 인생이 지나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야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이렇게 됐어? 저는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자녀가 가장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 벌써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다니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손자도 고등학교 갔다 이러실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야 이렇게 빨리 가나?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결혼한지 직장 생활한지 그리고 뭐 여기서 살지 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 몇 달이 지났네 뭐 몇 년이 지났네 이게 순간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니 그래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넌 평생 용서 못해 내가 봐주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관용하라고 하시니 용서해주고 이해하며 살아가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섬기고 위하고 도와주는 일 같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일이야. 그렇잖아요. 기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안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기억에 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걸 잊어버리셔도요. 오늘 말씀에 제가 생각하기에 기쁨, 관용 이 단어는 딱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 오늘도 기뻐해야지. 그리고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그래 잘 들어주고 이해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꾸만 이들이 염려했나 봐요. 그리고 염려하다 보니 무엇을 했냐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자녀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삶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거 열심히 행하라 이렇게 쓰면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적어놓으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칠보제교회 성도들이 좀 그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자꾸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혹여나 고민거리나 문제거리나 어려운 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거리로 고민하고 막 이게 머리에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띠 같은 거 하나 질끈 매고 아이고 내 머리야 이러면서 누워 있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 이건 기도할 제목이야. 그래서 요즘 골치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셔서 너희가 정말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늘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내 뜻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돕고 돕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도우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으로 나와 망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 클레멘스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래 오늘 말씀은 내가 고민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힘겹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정답을 주는 약과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다가요. 오늘 염려가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 아니면 좀 평강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오늘 기뻐해야지. 그래 오늘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둘째치던 간에 기뻐하시고 관용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생각해 보다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어서 죽음에 이른 그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봤냐면 고통이나 고난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는 좌절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야 지금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바로 내 앞에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야 그래도 이 땅 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야지. 그래도 요즘 시대에 내 목소리 좀 내고 내 힘 좀 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좀 보여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그 교회 안에서 갈등하여 그 생명체계 그리고 또한 말씀에 내 이름이 그래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 같은 마음 좀 품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았던 누구 참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죠.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하여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안에서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그런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불안하고 미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